사도행전 28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소문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나니 삶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네 조금 더 사랑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빌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러 하더니 보빌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니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행복한 그런 삶이 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축복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길 바라요. 인사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는 거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54년도에 해군 중위로 2차 대전에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돌아와서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유명한 사람인데 파리의 대왕이라는 그러한 책을 써가지고 1954년도에 그 해에 바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때는 가상의 어느 때로서 정말로 치닫고 어떤 시점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핵전쟁의 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핵에 의해서 인간이 멸망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영국에서는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25명의 그 소년들을 따로 떼어서 안전한 곳으로 이제 대피를 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이 25명의 소년들은 각지에서 온 한마디로 엘리트들 중에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피시키러 가는 도중에 적군의 공격에 의해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무인도 섬, 이 산호섬에 추락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가까스로 25명 전원이 다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무인도에서 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인도 생활을 하는 소년들은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경악감을 금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비록 소설 속이긴 하지만은 그들이 무인도에서 했던 일들은 참으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짓들만 골라 했습니다. 뭐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이들은 저질렀던 것입니다. 결국 처참한 전쟁을 겪었던 윌리엄 골딩은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은 원래 악하다는 것을 서슴없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골딩의 25명 소년들이 산호섬에 불시착했던 것과 같이 바울과 그 일행들도 멜리데라는 섬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섬은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에 불과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윌리엄 골딩의 소설 속 산호섬과 같이 세상의 축소풍과 진배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은 바깥과 단절되어 있는 그것 자체로 또 하나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섬의 원주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토박이인이라면은 바울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외국인의 모습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도착한 멜리데라는 섬은 원시의 어떤 나라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사고와 가치와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인 한 세상이었습니다. 멜리데 섬은 나름대로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세계인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 모르는 세계였습니다. 바로 그런 것에 외국인인 바울, 즉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섬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토박이 사람들에게 외지에서 온 바울은요, 분명 그 사람들 눈에는 외국인이지만은,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증거자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것의 사람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바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정체성은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인일 뿐만 아니라 뿌리 뽑힌 나무요 나그네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나그네로서 이 땅의 집과 일과 관계를 전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고 진짜 집은 저 하늘 본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세상의 것에 너무나 집착하고 그것만이 전부인 듯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 또한 우리를 외국인이나 나그네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전부여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처럼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나는 세상 속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음에 두 가지로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세상과 같은가 아니면 같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와 행동과 습관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과 별로 다르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자식을 좋은 곳에 교육시키려 하고요. 좋은 집을 사기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과 전혀 규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만일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신앙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물어봐야 돼요. 나는 세상과 다른가? 다르지 않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세상과 내가 정말 다른가를 묻고 대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내가 정말 다른가, 다르지 않는가를 물어본 후 다음에 해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세상과 내가 어떻게 다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상과 뚜렷이 구별되는 것을 놓고 따지다 보면은 인민사원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여서 독을 마시고 죽은 정말로 구별된 사람들, 그들이 인민사원의 멤버들 아니겠어요? 같이 모여서 일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신앙촌, 문선명 집단, 그 밖에 과격평신 신앙 집단이야말로 세상과 너무나 확연하게 구별되는 세상들이 아닙니까? 비록 그들이 센세이션하게 구별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과의 구별은 절대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별은 어그러져 있고 병들어 있는 구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과의 그 구별은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 구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과 내가 구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세상 속을 살아가는 나고네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멜리데 섬에 정박한 그 바울은 섬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별은 문화적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주의 문화라든가 헬라 문화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류를 저질러 왔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근접이었습니다. 즉 선교사님들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가서 자신들의 문화를 본토 사람들에게 강제로 주입을 합니다. 문화가 신앙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게 되면 원주민들이 손으로 음식을 먹자 이 선교사님들은 스푼과 호크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가르치면 그들을 자연스럽게 선교할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선교입니까? 아니죠. 문화 제국주의를 낳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선교사들이 이와 같은 잘못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은 아니고 오히려 선교사들을 배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의 길을 닫게 함으로써 선교를 막는 방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유별나게 행동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참 싫어합니다. 그 유별난 행동은 어디까지나 외면적인 것과 거칠어드리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들 해요. 예수 천당 지옥 뭐 이것을 외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못된 짓들만 골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동차에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저 난폭 운전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그 운전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다고 하면서 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혀를 끌끌 차면서 죄 많은 인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터질단 배를 두드리면서 기고만장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치를 떨면서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문화적이고 표면적인 차원에서의 그 구별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님 할렐루야를 외치고 주일날 그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은 그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벼운 말과 행동 때문이 아니라 좀 더 무겁고 진중한 삶의 태도와 힘들어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그네로서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면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감으로써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세상은 그것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포장하고는 그 판단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판단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은 세상 사람들을 놀라 자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과 우리들이 구별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간증들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혀 복음도 전하지 않았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교회 가겠다고 따라 나서는 그런 경우. 갔다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교회 갈 생각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경박스러운 아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을까 좀 구경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장로되고 선교사 되고 목사 된 사람들이 허다해요. 뭔가 그의 행동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3장 15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비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참 그 사람은 형편적으로 저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낭망할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언제나 보게 되면 기뻐해요. 얼굴에 웃음기가 떠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예수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천국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향기를 발할 때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주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바울이 도착했어요. 그 섬 주민들이 아주 친절히 대해주었습니다. 불을 피워주면서 몸을 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섬 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이 용납없이 죽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이유 또한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울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물렸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즉 그들은 바울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리는 벌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죽기를 기다렸어요. 자신들의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관찰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섬 주민 사람들의 판단과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벨리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판단의 한계를 복구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여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 죽을 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들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친다 하더라. 즉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판단에 맞아 떨어지지 않자 바울을 가리켜 신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목회자로서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언제나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누구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병자가 주님의 손길로 치유가 되어서 더벅더벅 걸어다닌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 누구도 소망이 없다고 판단한 부부가 갈라지는 대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가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것. 저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을 받은 사람이 다음 주에 어김없이 제일 먼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는 이러한 것들, 흥분을 넘어서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입방을 찌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슬퍼하고 실패한 것 같을 때 사탄이 가장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성을 지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삶의 이야기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그 판단의 틀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그들이 예상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자 멜리데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실망하고 자신의 판단을 포기하는 대신에 바로 마음들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을 가리켜 신이로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상과 같은 어떤 신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바울을 정말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에 나왔던 그 해프닝을 어떻게 했을까요? 벌어졌을 것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1절 11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바나바 바울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신으로 오해하고는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내고 했던 루스드라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바울을 가리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우리의 판단의 범주에 끼워 넣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범주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보편평등한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 사람의 판단의 범주에 끼워 넣을 수 없는 판단을 넘어서는 구별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 그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판단의 한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판단으로 계산하고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이 마치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과는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멜리데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의 부친이 열병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로서 그 사람의 병명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병명은 열병과 이질이라고 그랬어요. 이 병은 고약한 병으로서 당시에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누구나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부친이었지만은 그는 누워서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부친의 손을 얹어서, 부친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죽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독 바울만은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써 병을 낫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치유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도전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은 그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하도록 하셨고 또 우리들에게도 하도록 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쭉 이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군들 이 병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어떤 외국인이 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해가지고 고친다는 것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처지에 있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하는,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치유될지 안 될지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얹고 기도하는 이러한 도전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내가 손 얹고 기도했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버떡 일어났다.
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놀라긴커녕 오히려 자기 본인이 먼저 놀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전 정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병을 이제 치유했던 것입니다. 모두 다 죽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바울의 손 얹고 기도함으로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도전 정신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도전 정신 뒤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병고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도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와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판단에 그 범주에 끼워넣을 수 없는 인간이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판단을 깨부수는 인간으로서 바울과 자신들을 구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력한 믿음 위에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천하심으로써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구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범주에 끼어넣을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깨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구별됨은 모두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는 것과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하루하루 더욱 천국에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기어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여망과 꿈을 우리들 또한 함께 꾸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을 살아가되 세상과 동화되는 대신에 세상의 판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판단을 깨는 도전 정신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강력한 믿음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